네, 할렐루야. 네, 주님을 환영합니다. 연등 분도 있는 것 같네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우리 1절부터 30절까지 끝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밟아서 돌을 제하고 극산 푸른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탔었도다. 좋은 포도의 길을 갈았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범이나 범인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의 길을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히는 어찌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6절 내가 그것으로 항복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며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향분이 나을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짐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여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매같이 포도원에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를 지기에는 간신히 한 해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예인이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우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용량을 크게 내어 하염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심에서 연락한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하시고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한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에 솟아난 유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을 주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한도다. 악을 선언하며 선을 악하다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믿기에 이룩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부르스며 떨어지같이 그들의 소리가 섞였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펴졌느니라.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를 불러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오되 그 중에 궁핍하여 넘어지는 자가 없을 것이며 죽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면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든 팔은 당겨졌으며 그 말끔은 90도를 받고 차갑기는 해바라기가 될 것이며
그 부르짖는 것은 남사자가 될 것이요 그 소리 지르는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엉키어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그 땅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서 어두우리라. 아멘. 네. 이거는 굉장히 긴데요. 네. 내용이 복잡한 것 같지만 되게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 5장은 이사야서에도 상당히 유명한 장입니다. 포도원의 노래. 여기 이제 5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게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데 이 내가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하면 해석이 안 돼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하나님이 노래하신다는 것은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내가는 이사야가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한다 이거죠.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 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포도원, 그게 이스라엘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문맥이 맞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그 다음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게 이제 서로 좀 들어가는, 이게 사실 이게 들어가는 그리면서 이게 모든 이제 그 메시지의 중심 메시지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을 파셨고 또 돌을 제거하셨고 그 다음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돌을 이제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돌이 나오면 그 돌 가지고 망대를 세우셨어요. 탑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울타리, 수틀도 파시고 술틀을 판 거 뭐예요? 이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수확을 기대하는 거죠. 수확을 기대해서 술틀에다가 밟아가지고 포도즙을 얻어서 이제 술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좋은 포도를 기대했는데 이제 열매가 뭐예요? 들포도가 나와요. 들포도는 이제 시고 맛이 없는, 상품의 가치가 없는, 먹을 수가 없는 그런 포도를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3절 4절 보니까 이제 판단하라, 예루살렘 거민과 판단하면서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비유로 말한 모든 내용을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은 7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나무, 극상품의 나무는 뭐라고 했어요? 유다 사람이라. 그러니까는 주님이 여기서 근데 주님이 뭘 원하시면은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삶,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주님이 뭐라 했어요? 특히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쭉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시장에서 무화과나무 가셔서 뭐예요? 열매를 얻고자 하되 열매가 없을 때 그 나무를 저주해서 망해버리고 말았죠. 그게 바로 그 무화과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예요? 똑같습니다. 이게 모든 원리가. 예수님도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예수님 배척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구약의 방법과 똑같이 어떻게 해요? 로마 군대를 타이투스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구원도 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조금 더 구약에서 한 방법과 다르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 하셨다는 거예요. 포도원도 만들어주고 상품도 뭐예요? 극상품으로 만들어주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유다 사람으로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 어떻게 해요? 다 주셨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로 씻겨주셨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도 주셨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나아가서 가장 귀한 성령도 주셨죠. 성령도 주셔서 뭐예요? 정말 우리가 최고의 포도나무란 말이죠.
극상품의 포도나무. 이스라엘도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그런 극상품의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거기 7절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유다 사람을 처음부터 심판하고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유다 사람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어떻게 해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답게 뭐예요?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똑같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신약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나요? 여러분이 아는 방법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나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어요? 다 아시면서 설교 시간이니까 이게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다음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나와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는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며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열매를 맺는 방법은 뭐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면 돼요. 거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누리면 되는 거죠. 이번 주일에 설교했지만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알 것이고 네? 네. 그 나오잖아요. 계명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내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실은 열매 맺는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내가 마음에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거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으로 내가 열매는 저절로 맺는 겁니다. 저절로. 그분 안에 거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죠. 안에. 근데 그분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15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라고 말했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사랑의 열매가 맺고 주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거는요 단순히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고 행위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어제 이번 주에 설교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계명 안 지키는 거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언약에서 떠난 거거든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하나님 모든 걸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알면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돼요? 계명을,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에 늘 그걸 경험하고 더 뜨겁게 사랑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행위를 하면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확실해지고 더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아버지에게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서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바로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따라서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게 바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원하신 게 뭐예요? 최고의 극상품이었던 유다 사람에게 원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 거죠. 근데 열매를 맺었다 못 맺었다? 못 맺었죠. 극상품에 뻗어나갑니다. 근데 우리 중에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멘. 예. NCD를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하는데요. NCD의 그 기도의 원리 중에 제가 참 인상적인 게 뭐냐면, 기도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열정적인 영성 중에 8가지 요소 중에 열정적인 영성을 높이는 게 기도인데요.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시간도 아니고 기도의 뭐라 그랬냐면 질이라고 했어요. 그 질은 뭐냐면요, 내가 기도 속에서 주님을 어떻게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고, 그런 어떤 기도의 질적인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질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을 오래 기도하는 것보다 질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기도할 때 사랑을 느끼고 그분과 교제하는 게 기쁘고 즐겁고, 이게 있어야 뭐예요? 열정이 있는 영성이 된다는 거죠. 기도는 오래 하는데 뭐야? 되게 삭막하고 마음이 하얘지고 뜨거워지려고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는데, 옛날 기도를 많이 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한 30분만 하면은 그냥 이게 기도 한 것 같지도 않아. 그러면 그게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10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뭐예요? 주님과 기도할 때 주님이 내게 되게 뜨겁게 다가오고 사랑으로 다가오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감사하고, 주님 나의 영생을 주신 것이 마음에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죠.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그러면 결국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종교적인 노력과 열심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종교적 열심으로 하면 내 열심이 되고, 그러면 그건 내 열매가 되는 거죠. 주님의 열매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도요, 오래 많이 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다 종교적인 기도가 됩니다. 자기 의가 돼요. 그럼 무슨 열매를 맺게 돼요? 자기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의 열매가 아니라. 왜냐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거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관심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방법이 이제 십자가의 도를 제가 이제 많이 말하는데, 십자가의 도에서 자기를 자꾸 이 사람을 버리는 거죠. 상처나 나, 더러운 나, 이걸 자꾸 버리고 예수님 안에는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을 자꾸 살려고 할 때,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아멘. 주님 우리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는, 무슨 열매를 맺냐면 들포도 열매를 맺었어요. 그 들포도의 열매를 6가지의 행위로, 6가지로 이사야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긴 거예요. 근데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파리새인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너희가 뭐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얻으려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뭐예요? 한 영혼을 더 지옥 자신 만든 거예요. 파리새인적 1번이면 쭉 7가지 나와요. 그 2번 뭐 쭉 보시기 또 뭐예요?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남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약대는 거르고 뭐예요? 쭉 이거 외식하는 얘기가 나오죠. 박하와 회양은 되어도 의와 신은 버렸더라.
그런데 7가지의 화이트 진저가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재미있는 사실은요, 오늘 이사야서에도 화이트 진저가 나옵니다. 7가지가 아니고 6개가 나와요. 그 6가지의 죄악이 화이트 진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화이트 진저라고 한 것은 이미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을 같은 원리라고 말한 겁니다. 화이트 진저라는 게 말이 뭐냐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포도를 맺었을 때 이스라엘은요, 극상품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6가지 화이트 진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우리 8절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화이트 진저가 뭔가? 시작. 가옥에 가옥을 행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이트 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10절 열흘까지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매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다가 나시나. 요게 1번 화이트 진저예요. 1번의 화이트 진저가 뭐냐면은 바로 이 탐욕에 대한, 탐심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극상품의 포도나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도원이 그 나무가 열매를 맺어 모든 주변 환경을 다 좋게 해주고 우리 자체도 좋게 해주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탐심 때문에. 1번 탐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옥에 가옥이 난다는 건 뭐냐면요, 가옥에 집이 쭉 붙어 있잖아요. 이거를 다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뭐예요? 욕심이 많은 거예요. 땅도 어떻게 해요? 땅도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고 자기가 다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영원히 자기가 다 차지할 수 있는 땅은요, 성내에 있는 땅밖에 없어요. 나머지 이 바깥에 있는 땅들은 어떻게, 땅과 집은 50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안 돌려줄 거예요. 안 돌려주고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찾고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그렇게 탐심을 갖고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걸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고 남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가 배부르려고 하는 거. 누군가 희생을 통해서 자기가 배부르려고 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 있으시는 저주를 받았어요. 두 번째 저주가 뭡니까? 두 번째 저주는 1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에 스친저. 그들의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고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 저라고 하는 건 어려운 번역인데 이게 플롯입니다. 피리를 말하는 거예요. 피리.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화이신저는 뭐예요? 술 취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파티하는 겁니다. 음악,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자기 쾌락을, 육신의 쾌락을 만족시킵니다. 그런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쾌락, 술 취하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영적 현상이.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않냐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않게 됩니다. 육신의 쾌락을 쫓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게 돼요.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게 되면요,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세상에 재미있는 쾌락에 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되게 지루하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 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가늠하는 여인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늠하는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것이 관심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제1순위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일, 하신 일에 관심을 두는 게 우리의 삶의 제1순위가 돼야 돼요. 그것을 안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방법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기도 안 하고 딴 일 하고 저녁에 해봐야지 많이 시도해봤는데 저녁에 안 됩니다. 아침에 안 하면 그날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네.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면 몰라도 아침에 안 했을 때 기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목회자인 저도 별로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직장에 가면 여러분은 더 안 되면 저는 교회 와 있으니까 날 맘만 보고 기도할 수 있어요. 저의 특권이면서 의무이기도 한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큐티와 말씀을 사실은요, 먼저 해야 돼요. 그것을 습관화하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네?
바로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탐심과 그다음에 자기 육신의 정욕, 쾌락을 쫓아가는 이것 때문에 13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주님의 심판입니다. 1차적으로 말하는 심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우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다.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오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의 소사는 유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저는 옛날에 구약을 읽으면 하나님이 참 무서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좀 너무 비인간적이다, 좀 죄 좀 졌다고 무자비하게 막 죽이고, 예?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은 너무 자비로우시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자들 용서하시고 다 용서하시는 것 같은데 구약의 하나님은 용서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무서운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사실 성경을 참고하면서 레이기 하나님의 거룩의 개념을 배우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알면서 그 모든 이제 오해가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심판은 인간의 죄가 문제가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심판은요, 누가 거룩하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답이 바로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거룩하다함을 받으십니다. 이게 지금 13절 이하는 바벨론 포로가 와서 사로잡혀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로잡혀간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쳐서 탐심과 쾌락과 술 취함에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쾌락에 막 배부르고 막 탐심을 갖던 사람들이 궁핍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음부가 열려서, 음부가 지옥을 말하잖아요. 지옥이 열려서 뭐예요? 그들이 시끄러운 소리, 연락하는 소리, 예? 14절에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이 다 그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신약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있잖아요. 부자가 어떻게 연락하다 어떻게 결국은 불꽃에 가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음부에 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네. 여기서 이사야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지옥의 심판은 하나님이 불의한 자가 아니라 비인간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자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도, 지옥의 심판도 또 이 땅에서의 심판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오해하겠지만 그게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죄인으로서의 죄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의 죄됨이 하나님의 죄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것이 심판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술 취하고 이런 것이 두 번째 화해수준입니다. 세 번째 화해수준은 이제 몇 절이냐면 18절, 19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해수준 세 번째,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해수준 자.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게 참 정말 교만의 정말 이 극치를 다루는데요. 그들은 왜 거짓으로 끈을 삼아요. 그리고 죄악을 끌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일을 합리화하려면 어떻게 돼요? 거짓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반대 길로 가는데 그것을 더 담대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거짓을 만들어야 돼요. 거짓 신학과 거짓 고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자기를 스스로 속여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왜 제대로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죄악을 끌고 수레의 줄로 삼는 것. 그게 바로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타나는 무서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있으면 나오라는 거예요. 네? 뭐라 그래요?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야. 이거는 인용구예요. 하나님 있으면 나오면 잘못했다는 걸 보여줘봐.
심판해봐.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활신저. 네 번째 활신저 어떤 겁니까? 자, 20절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만 시작. 악을 악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바리새인이다. 19절과 비슷한데요. 이건 뭐냐면요.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 없이 뭐예요? 인간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내가 옳으면은 인간이 다수결로 자기가 옳다 그러면 옳고 그러다 그러면 그러다는 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검다 그러는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희다 그래요. 반대로 악한데 선하다 그러고 선한 것을 악하다 그럽니다. 이런 일이 지금 오늘날 세상에서 비일비재를 일어나죠. 동성애라든가 세상의 풍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은 금하고 있는 것을 세상은 괜찮다 그러고 나가서 옳다 그러고 장려합니다. 그런 자들도 어떻게 해요? 그런 자들도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화이스신저는 뭡니까? 21절 한 절인데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이스신저. 자기가 뭐든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건 정말 위험합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있고 가정도 지킬 수 있고 심지어 목회자 중에서는요, 자기의 지혜로 교회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역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요,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교회는 누가 하셔야 돼요? 교회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회하는 것을 자꾸 경험해야 돼요. 저도 아직 그런 경험이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하나님 운영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목회가 쉬워지고 목회는 힘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도 경영자가 내가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이런 것을 자꾸 경험할 때 어떻게 해요? 세상에 어려운 일이 와도 담대하게 이를 뚫고 나갈 수 있죠. 근데 자기 지혜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 자기 꾀로 모든 걸 막 해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화이스신저는 21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 24 읽어보시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이스신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일을 빼앗는다. 마지막 화이스신저는요, 술 잘 먹는 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술 먹는데 용감한 사람. 제가 오늘 저녁을 먹는데 옆에서 회사 직원들이 와서 회식을 하더라고요. 내가 밥 먹는데 몇 시간 전에. 근데 사람들이요, 처음에 나하고 밥을 같이 먹는데 거기를 계속 먹었어요. 일찍 와서 먼저 먹었어요. 근데 내가 밥을 먹기 시작하고 밥을 이제 손님이 많았는데 이 음식이 좀 오래 걸렸어요. 한 2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있어요. 가만히 텔레비전 보면서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옆에 있는 아저씨들이 분명히 아까는 말이 제대로 잘 나왔는데 말이 이제 꼬부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혀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술 먹고서 필름 끊어진 얘기 있잖아요. 정신이 없는 거. 와보니까 집이더라. 이러는 거.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있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술자리에서 한 얘기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난대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근데 다른 사람도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도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난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다 조리 있게 그래도 꼬부라졌지만 조리 있게 말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볼 때. 기억은 안 나지만 조리 있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대화가 되고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필름이 끊길 정도면요, 그 사람은 술 먹는데 되게 용감한 사람입니다. 술자리에 양보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술 먹는데 용감한 사람들, 술로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탤런트 중에 뭐 주당이라고 그러고 막 자랑하잖아요. 소주가 몇 병이고. 그런 사람들은 화가 있습니다. 그걸 자랑하는 거. 유명한 기업인이나 정치인 중에 술 잘 먹는 사람이 많아요. 나라 잘 다스리는 이런 건 자랑하지 않고 자기 술 잘 먹는 걸 자랑해. 그런 사람도 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독주를 빚는다는 건 뭐예요? 독주를 만든다는 거죠. 소주나 이런 독한 술을, 독주가, 양주, 빼가 이런 거. 그래서 이건 제조자들이잖아요. 뭐 진로, 롯데, 제조 이런 사람들 많아. 제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찾아봤는데, 영어 성경도 뭐 찾아봤는데, 이거는 그런 의미보다는 독주를 믹스, 칵테일처럼 믹스해가지고 술을 세게 먹고 맛있게 먹는 그거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더 원문의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롯데 제조나 이 하이트 맥주나 이런 데를 말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만드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좀 위험하죠. 술을 만드는 사람들. 네. 그래서 그렇게 술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또 화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5장 이제 26절부터 30절에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들 심판하시는지, 이제 나라를 불러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그쵸? 30절까지 시작.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오실 것이로되 그 중에 공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면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든 말은 감기어졌으며 그 말굽은 부시로 가고 잡힌 귀는 회의바람 같을 것이며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키어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 나라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 어두우리라. 하나님이 뭐예요? 열국을 부르시는 거예요. 26절 보면 길을 세우시고 깃발을 하나님 앞에 흔드시는 거 오라고. 군대를 소집하는 겁니다. 군대를 소집하는 국가가 뭐예요? 한 나라가 아니라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부터 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이 말씀이 아무렇지도 않지만 옛날 사람들이 이 글을 보면요 웃기지도 않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나라의 선지자입니까?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중에도 12지파는 위에 북왕국이고 남왕국 유다와 베냐민의 조그만 땅의 이 선지자예요. 유다의 신이 여호와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신이 어디를 불러요? 먼 나라들을 불러요. 바벨론을 부르고 아수르를 부르고 애국을 부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그들을 불러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의 신을 어떻게 해요? 다 제압하고 그들을 다 통솔한다는 거죠. 예? 이거는 사실 그 당시에 보면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그것을 선포해요. 하나님이 뭐예요? 유다라고 하는 조그만 예루살렘 백성을 자기의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를 열매 맺지 않고,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 맺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먼 나라에 있는 강대국들을 불러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요, 포도나무 그 비유 농부라. 우리 아버지는 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농부라 그랬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신약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약이라고 예수님이 더 용서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인 건 사실이지만, 구약의 하나님도 예수님이고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자비롭습니까? 그 자비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함께 가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하나님 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열매를 맺지 않고 주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화 있을진저가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라서 우리 자녀 그럴 리가 없다. 이스라엘은 자녀가 아닌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극상품이라 그랬는데, 나무라 그랬는데 똑같은 겁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서 모아다가 불에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원리는 영적인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의 정말 우리가 극상품인 포도나무로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애를 써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한 가지예요. 다 해주시고 뭐만 하라는 거예요? 열매만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열매를 안 맺고 여전히 뭐예요? 자기의 탐심과 자기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나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또 이사야서에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 6가지 중에 우리가 해당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죠? 여기 뭐 땅 가진 사람도 없고, 전투에 전투를 가진 사람도 없고, 우리 뭐 전부 다 하나도 해당고, 그래서 술에 빠져 사는 사람도 없고,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열매를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열매를 못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작은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열방을 다스리시는, 제국을 다스리시고 아수르를 부르시고 바벨론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중국을 동원하고 북한을 동원해서 우리나라를 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라도 아니고 여러분의 작은 인생, 어떻게 우주의 한 점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경영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약하죠. 없거나 약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줄 것 같으니까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다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화 있으신자. 여러분, 화 있으신저 되시려면 알아서 하세요. 주님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신약에서 말씀하지 않은 그런 내용을 더 자세하게,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뭔가, 들포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참 극상품의 좋은 포도나무를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의 목회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고, 제 인생도 제 가정도 하나님이 경영하시도록 할 때에 주님 안에만 있기만 하면 주님을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그렇게 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더 열매를 많이 맺도록 가지를 쳐주시고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더 극상품의 포도를 이미 만드셨는데 그 모든 걸 열매 맺을 수 있는 걸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쉬운데 우리는 자꾸 다른 방법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목회가 안 되는 이유는, 여러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최근에, 목회가 안 되는 이유는 내 힘과 내 지혜로 하려니까 하나님이 하실 자리가 없구나. 주님이 좀 개입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내가 다 하니까 주님이 하실 일이 없구나. 내 인생에서도 뭐예요? 내가 내 지혜로 다 개입하고 다 이렇게 보호막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앞에 보면 그래요. 주님이 극상품의 포도를 듣는데 주님이 그 열매를 못 맺으니까 하실 일이 딱 하나라 했어요. 뭐라 했어요? 내가 울타리를 거두고 담을 헐겠다 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담을 헐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니까 그런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겁니다. 네? 5장 5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제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사는 거는 주님의 울타리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극상품의 포도이기 때문에 열매 맺기를 기다리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3년을 기다리시죠? 비유에 3년을 지나서 찍어버린다 그러죠. 그랬더니 간청하잖아요. 1년만 더 참아달라고. 3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배워야 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게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 얼마나 원하시냐면 모든 걸 다 해놓으시고 우리를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만드셨다는 거. 단지 우리가 원하시는 건 뭐예요? 계속 주님 안에 거하면서 떠나지 않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떠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분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한다? 쓸데없어도, 아무 쓸모없어도 잘라서 뭐하다가 불사른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다 불사른다는 얘기 나와요. 아까 뒤에 보면 다 불사른다. 다 불태운다는 얘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포도원의 노래, 비유를 통해서 스토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예수님이 또 오셔서 포도나무라고 또 말씀하시고, 자기가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또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있는 극상품의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맺으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또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이 아버지, 농부이신 아버지가 제해버리고 아무 쓸데가 없어서 모아서 사람들이 불에 태운다고 말했는데, 그게 불에 불타는 그런 가지가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점검하고, 나는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가, 주님이 주신 생명에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주신 생명과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구원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 자신 좀 점검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또 이사야서를 통해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고 망대를 세우고 또 울타리를 치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술틀을 파시고 좋은 열매 맺으면 집을 짜서 포도주를 담글 기대를 하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떠났을 때, 그들이 들포도의 열매를 맺었을 때 화이스진저하면서 6가지의 죄악을, 그들의 죄악을 경고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세상의 험한 것을 쫓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부를 쌓거나 명예를 쌓거나 또 건강을 쌓거나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들을 쌓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성령을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유다의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먼 나라들을 부르신다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라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기도 남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또 그러한 믿음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며 이 땅에 심판하시는 그런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불의하심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도 불의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요 또 책망하시는 것도 당연한 것인 걸 깨닫고, 주님의 책망을 들을 때 하나님 사랑으로 반응하며 돌이키며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또 바쁜 삶 가운데도 수요일에 나와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좋은 열매, 주님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극상품의 포도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어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